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 조차 없었던 곳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바쁜 사목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정교지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성과를 보고를 했죠.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받았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시켰고 부마자들을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손에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온다는 게 신기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날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흥분이 가지지 않은 채 무용담을 늘어놨을 거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경청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얼굴에서는 기쁨도 묻어났지만은 피로감도 잔뜩 묻어 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오붓하게 쉴 생각에 다들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육로를 내달려서 목적지에 먼저 다다라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군중들이 목 잡는 양떼 같이 측은히 여겨져서 휴식을 포기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목은 언제나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가르침을 듣고자 밀려드는 군중들, 또 치유를 바라는 병자들, 또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부마자들로 늘 북새통을 이뤘죠. 자, 얼마나 바빴으면은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다 뜯어먹었겠습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몰려드는 바로 인해서 밤늦도록 시달렸고 어떤 날은 예수님이 보실 때도 너무나 안쓰러워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피신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피곤해 보였으면 예수님이 몸소 쉬자고 하시면서 그들을 외딴 곳으로 데려가시겠습니까? 하지만 발빠른 군중들에게 붙들려서 결국은 모처럼의 휴가를 반납하시고 사목에 다시 복귀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도 안쓰러웠지만은 목자 없는 그 양들이 더 안쓰러워 보였던 겁니다. 정말 이런 거는 소명 없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면담이 많다 보니까 하루 평균 서너 시간은 기본이고 17시간까지 면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들어주는 일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몇 시간을 면담하고 나면은 몸이 거의 탈진이 되어서 입도 달싹하기가 싫으십니다. 이럴 때 조금 휴식을 취하려고 하면은 또 전화가 와서 면담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죠. 체력이 바닥이 나서 상담해 줄 힘도 없는데 약속도 잡지 않고 무작정 들이밀면서 상담을 해달라고 때를 쓸 때면은 그 무례함에 솔직히 화가 나기도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상담에 응해주기는 하지만은 제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고 귀찮아하면서 대충 얼버무리듯이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스모님은 제라클로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라도 더없이 순수한 사랑의 완전한 도구가 되어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여라. 네 삶의 모든 날, 모든 순간에 그 무엇 때문이건 네 사랑의 순수함과 뜨거움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라. 너는 무슨 일이든 다만 사랑으로 해야 한다. 사랑으로 엄습하는 피로를 참아받고 사랑으로 극도의 피로도 참아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 사랑이 부족한 저 자신을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조금만 필요해도 힘들다고 엄살을 부렸고 또 들어주는 일에도 참을성이 없어서 귀찮아하고 짜증을 냈죠. 신자들이 사제들한테 도움을 호소할 때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는지 그 마음도 헤아려 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비에테르치나의 오상이비오 시부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이 당신 시간을 빼앗는 걸 미안해하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내 시간을 빼앗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영혼의 성화에 쓰는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영혼을 보내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영적 독서로 본당 사제들의 수호자인 요한 마리아 비아니 신부님의 전기를 다시 꺼내들고 읽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부님은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을 고해소 안에서만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미사를 직전하시고 병자 성사나 몸성체를 위해서 환자들을 방문하러 다니셨죠. 신부님은 그 당신의 시간을 당신을 위해서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신자들의 영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당신의 시간과 열정을 모조리 불태우셨죠.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할 정도인데도 병자 성사를 베풀기 위해서 병든 몸을 이끌고 옆마을로 그 환자를 방문하러 떠났죠. 결국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실신해버렸고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그 환자의 침대에 누워서 그 환자에게 병자 성사를 베풀고는 다시 술에 실려서 사제관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기도 중에 늘 자주 우셨다고 그러죠. 하루 종일 고해소에서 지내다가 기쁜 밤에는 성당에 홀로 남아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느님, 영혼들이 회개하도록 이끌어만 주신다면 저는 당신이 원하시는 어떤 고통이라도 평생 동안 참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사제들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기가 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월요일은 사제가 쉬는 날이라 해서 꼭 쉬어야 되고 그 때문에 월요일에는 모든 사목 일정들을 뒤로 미루죠. 심지어는 병자 성사도 월요일에는 안 주시는 그런 신부님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휴가는 1년에 꼭 보름씩은 챙겨야 되고 하루도 양보를 잘 안 하려고 하죠. 어쩌면 오늘 이 복음은 먼저 우리 사제들을 고발하는 말씀일 겁니다. 저부터가 깊이 성찰하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사목과 휴일 휴가가 양립되는 그 순간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목지 없는 양이 불쌍해서 그 휴일도 반납하신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 안에서 저와 우리 신부님들이 그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신과 하느님의 일이 양립되어질 때는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느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파티마의 성모반에서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제들은 오로지 영혼의 구령과 교회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물론 쉼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안식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할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일에 기쁘게 부신하면 되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휴식하는 비할 바 없는 보람이라는 이 보상을 주실 겁니다. 내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서 길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길을 찾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제들의 사목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도의 카리스마대로 그 사도직을 꾸리고 사는 수도자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고, 또 여러분들 같이 평신도로서 사도의 길을 걷고 있는 평신도 사도직에도 다 적용되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지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인 은사적인 활동으로 행할 수가 있고, 내 일인 돈벌이를 위한 활동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에 녹을 먹는 사람들도 은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노동법대로 시간에 맞춰 일하고, 또 쉬는 날은 쉬어야 되고, 근무 외에는 따로 수당을 받고, 노동법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노동청에 고발당하고 모든 것들이 법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사제의 식사나 빨래 청소를 해주는 사람들을 식복사라고 불렀죠. 말 그대로 식탁에서 사제에게 봉사하는 복사들입니다. 미사에서 사제 곁에서 사제를 시중드는 저 거룩한 복사 직무를 그 이름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계산하고 자기 것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 거룩한 직무가 더 이상 하느님의 일이 아니고 그저 돈벌이를 위한 직업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식복사면 그렇습니까? 사무실도 그렇고 관리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녹을 먹는 사람들을 주방 직원, 사무 직원, 관리 직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법의 원칙대로 고용된 직원이라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저는 옛날이 그리웠습니다. 성당 직원이 아니고 성당 식구라고 부르면서 한 가족처럼 지내는 그 시절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 양보하고, 일이 많아도 보수가 적어도 쉬는 날이 없어도 묵묵히 은사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정말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직장에서 사회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면서 거짓 친절을 베푸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목지 않는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사람들을 측은지심을 가지고 대해줘야 되는 거죠.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살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죠. 이만큼 불행하고 이만큼 불쌍한 영혼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기막힌 현실을 슬퍼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목자의 품으로 이끌어줘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가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정말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면 그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겁니다. 때로는 일에 지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 성화에 시달리기는 그런 날도 있을 겁니다. 몸이 고단하고 피로에 짓눌릴 때도 있을 겁니다.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엉망일 때도 있고, 두통이 심하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누울 자리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해도 육체의 피로나 부족한 수면 시간이 애덕을 거스려야 되는 그런 명분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몸살이 난 것이 애덕을 거스려야 될 이유가 되어질 수는 없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이유와 명분을 뛰어넘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초법적인 명령인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은사적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지쳤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기쁨이 없는 얼굴과 말폼새 없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들은 나에게서만 멀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예수님한테서도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내 얼굴에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말폼새 없는 그 퉁명스러운 내 말투에서 그들이 어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순간들을 은사적으로 일한다면 내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내가 틀어놓은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제발 친절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 시간을 아낌없이 기쁘게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단한 순간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정말 가엾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